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1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구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 주일 오후 1시에 2층 조이풀 카페에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함께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준비하고 있어요. 잘 방역하고 있고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죠. 점점 이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 외로운 세대에 이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무척이나 바쁘고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이 누군가와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혼자 하더라도 그냥 빨리 일을 마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놓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이 함께라는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암보다는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이 감정적인 부분으로 더욱 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식적인 알미 있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중요해요. 우선 지식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느낌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이 아닌 실제 삶 가운데 들어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난 과거 가운데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의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이 복수의 표현이에요. 복수형의 표현. 또한 이 대상을 통해서 행해지고 얻어지는 그 특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게 된 거죠. 이 말이 어쩌면은 이기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단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조금은 이해되지 않고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시야를 다르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태초 이전부터 홀로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목적의 대상도 필요 없었어요. 사랑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또한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하신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창조하신 대상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그가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도 스스로 만드셨어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넘어지고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온갖 범죄, 이 더러워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 회복하고 또 함께 걷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죄로 얼룩져서 이 더러워진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려주신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에 우리는 매일 감사라는 그런 이 한 가지 반응으로 하나님과 통행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와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수많은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구름 기둥은 일시적이고 이 순간적이었던 그동안의 이 기적들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적들은 순간으로 끝났어요. 딱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그런 기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떠나는 동시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밖으로의 여행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유일하게 애굽 땅 밖으로 나와 다른 세상을 본 사람을 꼽으라면 사람을 죽이고 두려운 마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던 모세 정도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노예로 종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가하게 광야 길을 파악하면서 다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당최 이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두려워하며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이라는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도 구름 기둥이 사용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이드가 되어 주신 거예요. 표지판도 되어 주시고 안내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심은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름 기둥이 멈춰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먼 날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의 행진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으며 하나님이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애굽 땅을 나온 모든 사람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의심을 품고 믿지 않고 다른 마음을 가졌던 이 불순종한 자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그의 함께하심을 맛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또한 맛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 동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출애굽기에 먼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초반이죠. 이미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모세를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야 했던 그 두려움이 많은 모세에게 미리 주신 확신과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가 처음 만난 이 시내산에서 다시 예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한 그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가 이 영원이라는 시간의 범주에서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와 돌이키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간혹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되는 단어이긴 해요.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 후회하셨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후회라고 주어지는 이 한 단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앞뒤 좌우 문맥과 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후회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 아파하심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의미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단어 의미의 그대로의 후회하심이었다면 그 노아 시대 이후 인류는 모두 멸종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해석일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이후의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말았어야겠죠? 후회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다시는 그 잘못을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지난 실패와 부족함에 대해 아쉬움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회의 개념을 이 하나님의 후회에 적용시키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만 집중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맥락을 통해서 살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노아 시대 이후에도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셨고요.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 아는 순간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관계의 대상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대상자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차례죠. 그러니까 비뚤어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돌이킬 차례라는 겁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늘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의 회복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에게로 반드시 회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짐을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과 걸어가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주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말씀드리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말씀드려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우리 큰기쁨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임을 알기에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